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 이제 끝나고 오늘 잠언 30장에 오면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굴은 모으는 자라는 뜻으로 당대에 꽤 이름이 알려진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 입을 여는 순간 아마도 듣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름난 현자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저는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부가치예요. 저는 벌레만도 못해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고 또 성경에도 실제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물론 진짜 겸손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빌드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높이기 위한 빌드업이죠. 그럼 과연 아굴의 고백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를수록 말씀이 답입니다. 1절에서 개역개정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두 제자에게 말하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탄식의 표현으로 읽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탈진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일한 글자 조합이 다르게 읽힐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한데요. 어느 쪽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아굴은 지쳐 있고요.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식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2절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것이 진짜 겸손인지 아닌지는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언뜻 보면 자연현상에 대한 질문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지식이나 현상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이 현상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은 곧장 우리를 5절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뭐 중력이 있다, 증명하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 중력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모른다. 나는 짐승 같다. 난 지혜가 없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은 순전하다. 로서 이것이 아굴이 움직인 방향입니다. 여기서 빌드업과 진짜 겸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빌드업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면서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아굴의 고백은 자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5월 19일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그분을 모르지만 전혀 모른다고 울부짖는 사람은 그분을 아는 길에 들어섰다. 하나님의 부재가 예민하게 느껴진다면 때로는 그게 그분이 실제로는 우리를 자신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시다는 징후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외친 사람은 그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 무지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철저한 무지를 아는 데 있다. 내가 모른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할 때 지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다시 나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는데요. 모를수록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한계를 알기에 중도를 구합니다. 이제 아굴은 죽기 전에 이것만은 이루어달라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7절 8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는 헛됨과 거짓말에서 멀어지게 달라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대에 유명한 지혜자라면 보통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더 많은 지혜를 주옵소서 라던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굴은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냥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데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돼요. 헛됨과 거짓말에서 멀어지게 해달라. 이거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왜 아굴은 굳이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그냥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것일까요?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행여라도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반대로 가난해지면 무너질 수 있음을 말이죠. 이것이 자신의 모습임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부유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가난한 사람도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딱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만 구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김군주 교수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부유함으로 상징되는 내가 잘 나가는 시기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 주변의 약한 이웃을 잊고 마치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양 굴었던 적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난함으로 상징되는 참 힘겹고 괴롭던 시절에는 너무 버거워서 옳고 바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채 모든 정의나 진리까지도 배부른 소리라며 무시했던 적도 많습니다. 이 기도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아굴의 기도는 금욕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자의 정직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내 소유와 형편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계시리라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많아서 탈이야. 글쎄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만나본 적 없습니다만 보통은 충분하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말처럼 부자들은 가난도 소유하려 듭니다.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그 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함정이 있는데요. 지금 아굴이 구하는 것은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은 양의 문제입니다. 내 소유가 딱 중간치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욕심과 탐심이 개입할 때마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중간이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혹시 평타치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평균치를 말하죠. 우리가 이 허상에 많이들 속고 있습니다. 하방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평타를 치려고 난 그래도 평타는 돼야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간을 우리가 추구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유니콘과 같아서 이름만 있을 뿐 실제하지 않습니다. 중간은요, 이름만 있어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중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딱 중간, 요거 아닙니다. 그럼 아굴이 구하는 게 중간이 아니면 뭘까요? 그가 구하는 것은 중간이 아닌 중도입니다. 중도.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향이 곧 중도인데요. 이 중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혹은 자족입니다. 감사, 자족. 이것이 중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바로 이 자족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조금 중간만 되게 해주세요. 저 중산층만 좀 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 허상입니다. 그 유니콘이에요. 5월 19일자 오늘을 사는 잠언 이렇게 씁니다. 친목 반경과 동네에서 우리 집과 옷과 생활 양식은 검소해야 한다. 그래야 최대한 후히 베풀 수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재물과 소유를 출세와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는 단체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돈과 소유를 제 마음의 보배로 삼고 주님을 그저 온갖 목표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삼도록 제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재물을 도구로만 보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게 하옵소서. 아멘. 이어서 10절에서 14절까지 아굴이 세상에서 발견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는 위선자, 눈을 높이 치켜뜨는 교만한 자, 가난한 자를 짓밟는 착취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앞서 나는 짐승이다라고 고백한 아굴입니다. 자신을 짐승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 네 무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손가락질이 먼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씨앗이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거울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를 아는 사람의 눈이며 그때야 비로소 이웃을 긍휼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4절에서 아굴이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사실 아굴은 이 이름을 몰랐습니다. 아들의 이름? 뭐 알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람을 손에 보고 오신 분, 물을 옷에 싸신 분, 땅의 끝을 정하신 분, 그분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분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고요. 십자가의 극한 가난 앞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신 분이십니다. 아굴이 그토록 구했던 것, 즉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리고 잃지 않는 그 자족의 삶을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처음 걷는 게 아니라요, 이미 걸어가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내 한계를 직면하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중간이 아닌 중도를 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